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생명싸게 감싸주셔서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재앙이 물러가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우리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범한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동문 41번 교독하겠습니다.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신 후에 김광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애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은혜의 자리 혹은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을 날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개월 동안 일상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에 두려움과 답답함에 지친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이 악성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다소 진정이 되어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지만 최근 수도권의 확산으로 다시 긴장과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조기에 막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출애굽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애타는 시름과 외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와 이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더 기도하며 삶의 본을 보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삶에 지친 지체들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경건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찬양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게 인도하옵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를 포함한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겸손과 섬김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신약성경 363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를 뿐이지 다 나름대로 존재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분명한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 벌써 태풍 봉봉이 지난달 15일 어간에 우리나라를 피해 지나갔어요. 올해 다행히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만은 이 태풍, 이 세력이 강할 때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재산상의 인명상의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태풍이 오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풍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풍이 불어야 바다를 이렇게 순환하게 되고 깨끗하게 청소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인다고 오지 않게 되면 이 자연계가 우리 인간 삶이 완전히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려움 겪고 있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우리 생각엔 코로나 이런 거 없으면 좋지 않겠나. 이것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 신앙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교만을 꺾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을 꺾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통해서 어떤 사건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 있을 때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바울의 서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론 여러 가지를 보니까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고 결론 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가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는 거냐, 무슨 말씀을 하시면 우리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데에는
그 나름대로 당시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이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도들을 지도했던, 신앙으로 지도했던 신앙의 지도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유대교의 교리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둘 배교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해서 쓴 것이 뭐냐?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심지어 강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모세, 아론과 비교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교의 교리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보다 낫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끝들임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유대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모세, 아론보다 뛰어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함으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배교자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소로 나아가. 성소는 어디를 말할까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은혜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과거 하나님의 원수였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한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휘장이 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나 언제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딱 한 번만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랬던 그 지성소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을 둘로 찢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20절에서도 휘장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었어요. 찢어서 죽으셨습니다. 몸을 찢어 죽였기 때문에 휘장이 둘로 찢어진 거예요.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은혜 받게 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큰 제사장으로 말씀해요. 큰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는 대속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이건 제사입니다. 제사. 무슨 제사? 속죄의 제사.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씻는 대속의 제사를 십자가에 드리셨어요. 그리고 당신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바치셨어요. 예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어린 양으로 번제물이 죽는 것처럼 당신이 번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4가지 의무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려 나왔죠? 이때 어떻게 나와야 돼?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해야 돼. 자,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는 마음, 그런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는지를 믿는다면 나는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여러분 중 아무도 나의 경건, 나의 삶,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걸 항상 간직하고 이런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진 첫 번째 삶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23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의무와 책임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겁니다. 자, 이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이 소망을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소망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걸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입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을 이걸 입으로 표현하게 될 때,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마음의 생각이 더 분명해지게 되고 확실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달리 표현하면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늘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입술로 계속 고백해야 돼. 나는 천국에 간다, 나에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주어진 의무가 뭐냐? 세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실천하는 것은 사실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남을 위한 것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격려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튼튼해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몸이에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몸,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인데 한 몸의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약한, 실족한, 은혜에 떨어진 이런 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실천할 때에 그런 이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믿음의 길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혹시 믿음의 길에서 약해지고 시험 받을 때에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줄 때 내가 또한 힘을 얻어서 믿음에서 회복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힘써서 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당시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했느냐?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히브리서 기록한 목적 말씀드렸어요. 왜 기록했느냐? 당시 성도들이 핍박받기 때문에, 핍박으로 믿음의 길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모였다가 예배드렸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잡혀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이제 그런 이들 때문에 이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 힘써 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했던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세 번째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드렸는데 그게 성도의 책임이라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실천하라고 말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당시 성도들이 어떻단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핍박이든 교회 성도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이든 교회를 떠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핍박이 있어요. 비록 성도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물리치고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홀로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병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뜨거운 신앙도 교회에서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 믿음의 열정이 신앙이 식어지게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말씀드린 비유처럼 우리 캠프파이어 할 때 장작불 잘 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 꺼집어내면 따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활활 타던 그 장작불이 따로 떨어져 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성도의 신앙이 그래요. 같이 모여 예배하고 같이 모여 손잡아 격려하고 기도해 줄 때는 이 신앙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홀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꾸어질 것이라고 다 예견해요. 그 중에서 교회,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교육은 앞으로 이제 서로 마주보고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니터 앞에서 이제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 한번 드려본 성도들이 이제 그게 편하니까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폭정이란 책을 쓴 예일대 교수인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 이 교수는 예일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학생들이 많이 몰렸는데, 근데 이 교수는 아주 독특하게 학생들한테 강의 때 절대로 핸드폰 또는 컴퓨터, 이 디지털 기기를 절대 사용 못 하겠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이제 컴퓨터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가 폭정이란 책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우리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코로나가 지나면 다시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학교로, 교실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야 되는 이유를 이제 자기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전망을 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지금 태권도 배우고 있는데, 태권도 배우는 자녀를 보니까 교육이 이것이고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교육이 태권도처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함께 가르치고 습득하는 활동이란 면에서 그렇습니다. 태권도는 단지 품새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 몸가짐을 함께 가르쳐. 이게 바로 교육이어야 되나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죠. 자, 교육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면, 교육은 만나서,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돼. 거기서 인간됨, 사람됨, 가치 있는 삶을 거기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는 한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그곳에서 교육을 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모니터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이 이렇게 되면 교육 무너져요. 망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통한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지식의 전달이에요. 지식의 전달. 그런데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기 이전에 뭐예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더 그렇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한 데에는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 때문에, 신앙적인 상황 때문에 핍박이 있으니까 모여서 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은 멀지 않았는데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와서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면서 교제할 때 믿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믿음 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그곳에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고 용기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모여야 된다. 코바디스란 영화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모여야 한다고 했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 있어요. 당시 이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이 책임, 기독교인이 불지렀다고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다 잡혀서 순교합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고, 어떤 이는 불에 타 화형당해서 순교합니다. 어떤 이는 사자밥이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 며칠을 굶겨놓은 이제 사자들을 이제 풀어놓자, 사자들이 이제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서서히 다가가요. 성도들의 얼굴에는 사자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드리워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옆 사람 손을 잡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이제 노래 부릅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 그날에 오찬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물론 이 노래 부르진 않았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찬양을 부를 때, 노래 부를 때 그들의 얼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에 대한 공포로 그냥 벌벌 떨었던 성도들이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찬양할 때에 그들의 얼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에서부터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죽었지만 그들은
가장 평안한 얼굴로 순교했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모여야 하려 한다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약한 믿음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믿음을 강하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해주기 때문에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GN컴 리서치라는 그 회사에서 우리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역량도 조사 보고서라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자, 이 보고서에 보면 많은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한 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드신 성도들, 연세 드신 성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건 안 좋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젊은 성도들 그리고 봉사하지 않는 성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 끝난 다음에라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다면은 교회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종말이 되면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미 경고했는데, 이런 징조, 이런 징후, 이런 경향이 이미 한국교회 많은 곳에서 이미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코로나 통해서 이게 분명히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그동안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그냥 그래도 교회 나왔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예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굳혀버린 거예요.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2000년 전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 당시에는 핍박 때문이면 지금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2000년 전에는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모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되고 점점 더 병들어지기도, 그러다가 그냥 슬그머니 신앙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교회 역량도 조사 보고서에서 굳이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대답한 사람들은 대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반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 그리고 뭐 예배 열심히 다 나온 분들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모여야 된다고 생각한 반면에, 이제 뭐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온 분들, 뭐 봉사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좋겠다, 그게 낫다라고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그나마 한 번 나오던 예배마저 안 나오게 된다면,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된다면, 정말 가정에서 정말 예배드리면서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신앙 지키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0%예요. 없어요. 점점 더 그러다가 가정에서 이제 그 처음에는 얼마 동안 뭐 온라인 예배드리겠죠. 그러다가 빠지고 안 드리고 그러다 보면 신앙 잃어버려요.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빠지면 목사가 전화하든지 신방하든지 목장에서 전화 찾아가든지 이러면서 그래도 어찌하든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면 이것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믿음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코로나를 이미 뭐 예견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일들처럼 되지 말고 힘써서 권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언제 종식될지 몰라요.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곧 종식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태원
거기서 확진자 생기면서 또 이제 뭐 쿠팡인지 여기서 퍼지고 지금 계속 또 수도권에서 지금 퍼지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퍼질지 몰라요. 앞으로 계속 코로나와 싸워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모여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승리하랴 노래 불렀는데, 이 노래는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은혜로 승리할 줄 믿고 그렇게 힘써 부른 노래예요. 그렇게 노래 부를 때, 믿음으로 모일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기승 부려도 우리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 싸워 승리하는 승리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 감염이 없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역 지침을 따라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이 자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모든 교회,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예배 회복의 날, 왜 이런 날을 정합니까?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못 드렸어요. 뭘 드리게 했죠. 가정에서 예배, 온라인으로.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는 이제 성도들의 신앙이 다 잃게 되고 이제 한국교회 무너질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아직 종식되지 않았지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코로나 물리쳐 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함께 모여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코로나에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코로나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제 여름 되면 더워지고 여름 되고 습해지면 코로나가 좀 활동이 약화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종식되지 않겠나 기대해요. 근데 지금 우리와 같은 북반구는 지금 여름이지만 우리 반대편에 있는 남반구는 지금 뭐예요? 겨울이에요. 여러분 브라질에서 지금 계속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씩 막 생겨요. 왜 생겨? 거기 지금 겨울 되기 때문에. 겨울 되니 거기서 지금 확진자 계속 늘어나요. 그래 늘어나다가 봄 되고 이제 거기 여름 돼서 지금 이제 줄어들면 이제 우리는 또 뭐가 돼? 가을 되고 겨울 됩니다. 또 다시 거기서 그 남반구에서 이 코로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계속 1년을 주게 계속 우리 지구는 코로나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 종식될 때, 우리 종식된 후에 우리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계속 예배 못 드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보면 코로나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의 성도들은 핍박으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 코로나 우리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위험이 있지만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한국교회 이 땅이 되기를, 세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이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되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너무 정확하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이 코로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성도들이 어우러지며 교제하며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코로나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코로나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는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우리 승리하리라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그날에 오찬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주 안에서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그날에 오찬 마음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주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마귀 권세 모두 물리치라 오찬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주 안에서 평화롭게 살리 평화롭게 살리 평화롭게 살리 그날에 오찬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주 안에서. 김일성 권사는 5월 한 달도 직접 주신 은혜 감사함자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 험한 세상 가운데 코로나의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 고백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덥지만 힘들지만 스트레스도 있지만 참고 견디는 가운데 일해서 생명같이 소중한 물질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또 예물 드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더해 주시고 감사한 손길마다 감사한 일들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그래서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물질로 인해 시험 당치 않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믿음의 복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아동부 1층 아동부실에서 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회복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이 믿음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림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정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 위험이 있기에 예배 시간 2번 지금처럼 11시 이제 2시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는 오후 2시에 오시면 되겠고요. 마스크 지금처럼 잘 착용해 주시고 또 안전 거리 지금 잘 떨어져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종식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마친 분들은 우리 문 다 좀 열어주시고 우리 앉은 데 우리 소독약으로 이렇게 좀 서로 좀 닦아주시고 그래서 2부 예배 또 드리는 분들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지난번처럼 잘 좀 우리 1부 예배 드리는 분은 항상 제가 따로 광고하지 않더라도 방역 및 소독을 해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숙 집사님 경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회복되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교회에 관한 것인데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옆 사람과 우리 함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인사하십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